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바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없어서 빛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바로 그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빛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바로 세상은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시며 바로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밝은 빛을 원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빛 그리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둠과 빛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그리고 사망을 의미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인 의와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빛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과 바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의와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 곧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나올 수 없으며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히 환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스스로 노력하여 빛을 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빛을 받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둠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하며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왜냐하면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 가운데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나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빛을 꺼버리고 빛을 싫어하여 멀리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려 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거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밝은 빛이시고 그 빛을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자기들의 더러운 죄와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싫어하여 없애버리려 하였고 그 예수님을 죽여서 그 빛을 꺼버림으로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임을 알게 되며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어두워서 빛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며 죄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죄악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바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빛을 싫어하며 그 빛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은 너 혼자서 너 스스로를 자랑하고 너 스스로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 말씀을 참되지 못하다라고 그것이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시고 또 자신이 어떠한 빛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만드신 분이시라는 사실,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다 아시는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 증언하셔도 그 증언이 진리이고 참되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므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것이 드러나고 어둠 가운데서 알지 못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밝히 드러내시고 또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또한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최소한 증인은 2명 이상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거하심으로 최소한 2명 이상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증언이 율법에 의해서도 참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핑계될 수 없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확증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9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궁금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대적하면서 업신여기며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정통하였고 모든 것에 뛰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죽이려 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특별히 헌금함 앞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또 어떤 의미에서 공개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런 중심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들 소굴에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을 수 없었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빛이시며 낮 가운데 계셨고 그들은 어둠이었으며 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아무리 어둠이 발악하고 그리고 빛을 이기려 한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어둠이 죄와 사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뒤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또 다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깜깜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영적인 무지함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데요. 빛이신 하나님과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싫어하여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바로 이 영적인 무지함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며 바로 영적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온당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죄와 사망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부패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함께 그 빛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과 은혜를 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바라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린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을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